오늘 말씀은 요한 1서 2장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 성경 389쪽.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성경 찾을 시간에 우리 젊으신 분들은 쏜살같이 달려와서 우리 이 권사님들 빨리 찾아주시는 그 일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하여 지금부터 빨리 쏜살같이 내가 잘 찾는다 하시는 분 빨리. 목사님들밖에 없네. 요한일서 2장 1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을 못 찾으면 답답해 하셔요. 그래서 찾아드려야지 계속 찾으시는 계속. 그러니까 찾아놓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노사도 요한이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든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천지, 온 우주 만물, 그것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은 사랑하고 가꾸고 경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청지기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의 이 세상은 두 번째 의미인데,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통치 영역을 가리켜서 또한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것들,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하여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15절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아버지의 사랑, 이것도 역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의미할 때 아버지의 사랑,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랑을 가리켜서 아버지의 사랑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든지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할 때 전자의 의미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안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미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택함받지 못한 자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없다라고 할 때에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 안에 공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재물과 아버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아버지도 제가 사랑해요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사는데 그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내가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탓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공히 같이 이해되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사도 요한이 그 신앙 공동체 안에 이야기하기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첫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말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더 신앙 공동체 안에 권면을 할 때의 실존적인 해석은 후자가 더 맞겠죠. 내가 세상을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부분 사랑하게 됨으로써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라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존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해석이라면 이 후자가 더 맞겠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임에 대하여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부터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느냐라고 할 때 특성 자체가, 속성 자체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상의 특성이 과연 무엇이냐? 사도 요한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육신의 정욕과 두 번째, 안목의 정욕과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특성이에요.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영역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의 속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신의 통치 영역 아래 곳곳에 요소에다가 숨겨놓은 함정들입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푹푹 빠져서 나올 수 없게 만들고 자기의 노예로 삼고자 심어놓은 유혹거리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원숭이 잡는 법 다 아시죠? 어떻게 원숭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느냐 하면 워낙 날래가지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데 그거 잡으려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 바나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적당량을 그 원숭이가 뛰어노는 그 지역에다가 똑같은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예를 들어 통나무 하나가 쓰러져 갖고 말라 있는데 한쪽이 움푹 파여졌다. 그게 겨우 손을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면 집어넣을 수 있는 고만한 자리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거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게 웬 떡 하고는 손을 싹 집어넣어서 겨우겨우 집어넣어 딱 잡았습니다. 잡는 순간 움켜쥐면 손이 커지잖아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나와. 사냥꾼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걸 안 놔. 이게 원숭이의 탐욕인 거예요. 마치 인간이 이런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놓지 못함으로 사탄이 올가미를 씌우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안 놓고 있는 정도로 욕심쟁이들이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 땅의
속성이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의 특성인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제가 이 창세기를 쭉 강의를 했잖아요. 그때 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거예요. 뱀이 하와를 꼬일 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꼬였어요. 3장 6절에 보면 그 뱀이 그 하와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다 그랬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하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이 땅에 대한 이 생의 자랑입니다. 야, 내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고? 이 생의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대원칙을 세워놨어요.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다 하고는 대원칙을 세워놓은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 생의 자랑거리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로 넘쳐나지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싶은 그런 욕구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만 뜨면 범죄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노출되어진 세상 가운데서 버젓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가 지금 뭐 하며 사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로 자랑 삼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이러한 주변의 것들로 언제 어느 때 사탄의 놓은 덫에 걸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에 마치 손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을 만큼 착각하는, 그렇게 손만 뻗으면 붙잡을 것이라고 착각되어지는 그러한 가까운 거리에다가 사탄이 여기저기 뿌려놓고 삭삭삭삭 잡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자신의 노예로 삼아버리는 이러한 때에 사도 요한은 그 공동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사탄은 마치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을 줄 것처럼 유혹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널려 놓지만 정작 그것을 붙잡는 순간 그것은 다 지나가는 순간의 것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교훈에 똑같이 동조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옛날 성경은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이 세상의 외형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있다 해서 전부 움켜잡고 다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다 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놓고 가는 인생들인데 그거 붙잡으려고 끙끙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이미 사탄이 만들어놓은 덫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힘들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반면에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다.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뜻을 조차 행하는 자가 역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물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실 수 있고, 사람을 통하여 건네주는 말을 가지고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자연 환경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산을
등산을 하다가 뭐 꽃 한 송이 봤는데 거기서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객관적이고 오류가 없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널려져 있는 사탄의 유혹거리들에 대해서 담대히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청년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것은 비단 나이상 청년 이런 의미보다도 그 그룹들 가운데 좀 젊은 사람들 향하여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참 잘하였다. 흉악한 자를 이겼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흉악한 자는 13절에도 보면 맨 뒤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는 이 악한 자 똑같은 원어상으로는 똑같아요. 이 악한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사탄을 너희가 이겼다는 거예요. 청년의 그 왕성함으로 이겼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그 흉악한 자를 이겼구나. 잘했다. 이 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사탄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아가 사탄에게 시험 3가지 받지 않습니까? 그 시험 3가지도 똑같이 사탄의 그 원초적인 방법 있잖아요. 세상과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원초적인 방법 3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 가지고 예수님을 그대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너무나 줄여 있는 예수님에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래서 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뭡니까?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한 염려, 그것에 대한 탐욕스러움. 굶주려 있는 자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얼마나 그 욕정이 일어날 만합니까? 사탄이 그것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기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누가복음 버전을 봐야 이 지금 요한일서 여기에 나오는 이것하고 좀 맞물립니다. 두 번째가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것은 높은 데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엄청난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절 한 번만 모른 척하고 하면 이 천하 만국이 다 내 것이라는데 할 만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시나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아마 네 발을 받아줄 거야. 한번 뛰어내려봐. 이게 뭐예요? 영웅되어라.
사람들이 와 할 것이다. 이 생의 자랑거리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 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거리들은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얼마든지 쉽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르죠. 같이 가도 나는 신앙생활대로 하고 이것도 사랑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점점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으로 빠져가고 기도하는 것도 형식으로 빠져가고, 그러니 교회에서 뭐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무슨 말하면 귀찮고 부담되고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나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열심히 식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없어지는데 무슨 신앙의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신분이란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시험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음식으로 섭취하면서 말씀으로 대항하여 그 모든 세력들을 이겨내고 성도의 멋진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 나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